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죽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결함의 훈련이지요. 절기가 되면 교회에서는 특별한 의식들을 행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올해 2023년 첫 주일에는 성찬식을 했고요. 재작년 추수감사절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성탄절에는 연합예배와 또 성탄절 전날에는 성탄 전야제를 하곤 했죠. 이 모든 행사들이 다 기억에 남지만 제 기억에 정말 특별하게 남아있는 의식은요, 재작년 추수감사절 주간에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였는데요, 성전 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저에게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기도회를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기도회가 매일매일 끝나자마자 5일 동안 양주 지역을 5군데로 나눠서 땅밟기를 했습니다. 첫날 기도회가 끝나고 땅밟기를 하는데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이럴 때면은 꼭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너무 오는데 내일부터 돌까? 아니면 코스를 조금 줄일까? 여기까지만 해도 조금 약한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생각이 좀 셉니다. 내가 이렇게 땅 밟는다고 우리 교회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까? 이런 생각들이 왔죠. 그런데 마음으로 작정했으면요,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을 제가 갖고 땅밟기를 했어요. 3일째인지 4일째인지 했던 날은요, 눈이 내릴 정도로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날도 동일한 시험이 찾아왔죠. 이거 오늘 그만둘까? 코스를 줄일까? 또는 내가 이렇게 땅 밟는다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워질까? 이런 의심들이 찾아왔죠. 하지만 마음에 작정한 하나님과의 약속은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옥정동과 고읍동 그리고 삼성동 도로를 지나면서 제가 작정했던 땅밟기를 5일 동안 완료를 했습니다. 아예 승리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밟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금방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됐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땅밟기를 했던 그곳에 우리 성전 자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저의 땅밟기가 의미 없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그 달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지금의 성전 장소를 찾게 됐고요. 지금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모든 성도님들과 합심하여 기도하고 목사가 작정한 리추얼, 그 의식 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아름다운 사건으로
저는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재수할 때인데요. 고3 때 저는 대학에 낙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갈 길을 알지 못했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참 순수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순수했어요. 하나님께 길을 구하면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곡기를 끊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마음이었죠. 그럼 길이 열릴 것 같았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금식과 그 금식을 하는 과정이었는지 그 이유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 시기에 저는 저를 대학에 보내주신 입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되게 놀라운 일이죠. 나는 그저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절박함으로 기도한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그저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별된 자 나시린에 관한 규례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의식이 나시린 규례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그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치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로 만든 초도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즙은 물론이거니와 생포도나 건포도도 금지입니다. 심지어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않습니다. 아예 나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은 근원부터 금지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성결하려면 이 세상에 때묻은 것들은 모두 나 제한하겠다라는 것이 나시린 의식의 첫 번째 규례입니다. 게다가 머리를 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우스개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우스개죠. 세상에서 두 번째로 단단한 것은 너의 머리야. 제일 단단한 것은 무엇일까? 그 머리를 뚫고 나오는 머리카락이지 라는 우스개인데요. 이 우스개와 같이요. 머리카락은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생명력 또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나는 그것을 건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생명력과 능력으로 저는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 바로 머리를 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내가 개발하는 뭔가 그 스탯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킨 자 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삼손이죠. 머리를 자르는 것과 그의 힘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거룩한 의식을 지켰을 때, 그 머리를 자르지 않았을 때, 삭도를 대지 않았을 때 그는 초절한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고 땅밟기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성전 자리를 만난 것, 제가 3일 금식을 한 후에 레슨 선생님을 만난 것들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의식을 지키는 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랍비 히렐의 지혜로운 어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동상을 닦기보다는 자신을 가꿔라. 우리는 보여지는 다른 허상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정작 나의 거룩함과 내면의 신앙을 세우는데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의식들이 굉장히 쓸데없이 보여도요, 이 의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나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죠. 오늘도 거룩한 의식을 삶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인생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